입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인데요.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가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래로 인간 사랑이고요.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명칭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래서 Song of Songs.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을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Song of Solomon.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라고 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RSV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에서는 아가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도 본서의 내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노래, 아가란 뜻은 사랑의 노래란 뜻이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원래 원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고요. 원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다. 어떤 번역에서는 Song of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다. 아가서의 기록자와 역사적 배경. 아가서의 기록자는 1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쯤 기록이 됐나? 그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아가서의 기록은 연대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타락하기 직전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주전 구수에 공부한 전도서, 오늘 공부할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우리가 그 인생의 연대기로 보면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연대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순수했던 신앙이 순수했던 시절, 요거를 전성기라 그래요. 전성기.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인들의 종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쇠퇴기라 합니다. 이렇게 쭉 전성하다가 쇠퇴를 해요. 이때는 솔로몬의 마음이나 중심이나 그 신앙, 사랑이 변질됐죠. 그러다가 잠깐입니다. 길지는 않은데 잠깐 회복을 해요. 그때를 회복기라 그럽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이다. 다시 회복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언제 기록했냐? 이때죠. 잠언의 내용을 보면 잠언의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변질되기 전에 순수했던 그 시절에 기록한 것이 잠언이다. 전도서는 어리다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 또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솔로몬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의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보세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막 싹터가는 사랑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장 6절부터 5장 1절인데 그 사랑이 막 싹트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 이후에 가보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 그렇게 연애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지만 일단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장 이후에 가보면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에 금이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왔는데 술람 여인이 그거를 외면합니다. 그래가지고 6장에 가보면 막 서로 갈등하다가 다시 7장에 가보면 다시 사랑이 화. 그걸 뭐라고 하냐? 성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을 하는 이 단계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나 시작도 신앙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되는 관계가 있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반드시 갈등을 통해서 성숙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시작 단계, 연합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성숙되어가는 관계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 성장,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는 관계,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관계, 나중에 철이 드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다. 부터 8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에 대해서 술람 여인이 구애를 합니다. 구애.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천호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천호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구나. 네,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고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돼야.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구애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요, 그 혈통이 일반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민입니다. 천민 출신이고 얼굴도 검어요. 거기 보면 얼굴이 거무스럽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잖아요. 일광에 쬐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천민 출신인데 천민이란 말은 농부. 그 당시 농부. 그리고 그 오빠들이 거기 보면 오빠들 나오잖아요. 오빠들이 이 술람 여인을 그냥 그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그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쬐서 얼굴이 뭐 시커멓고 이런 손도 그냥 여자 손 같지 않고 아주 이런 굳은살배겨 있고 그런 거예요. 완전 농사꾼. 완전 그런 농부인데 그 농부가 그 농사는 아주 천민 출신의 술람 여인이 왕인 솔로몬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받아줘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술람미언과 솔로몬 사이의 노래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어. 예.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고, 12절. 또,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아주 백화송이처럼, 백합화처럼 고벨화 송이구나. 아주 비싼 향기가 있는 그런, 왔다 갔다 서로 이제 고백을 하죠. 알아가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사실 그 혈통이 좋습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똑같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농부라니까, 농부. 네, 천민 출신이에요. 얼굴도 다 그을렀고요. 햇빛에서 일하느라고. 손도 아주 그냥 다 거칠어진 그런 여인이라니까. 그런데 술람미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게. 꼭 기억하세요. 내 사랑은, 술람미 여인은 많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피어있는 아름다운 백합화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그을리고 거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같이 귀하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성도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이와 같이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같이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가시떨기 속에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5절로 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요 많아서 정말 이거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예, 다 해도 못합니다.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참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결혼하자고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받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은 결혼해서 우리 함께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이 초신자 단계입니다. 초신자 단계.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나이는 들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이렇게 열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자 그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 연합이거든요. 아멘.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막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혹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틈타지 않을까. 사랑이 혹시라도 깨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죄송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혹시 방해하는 여우, 방해하는 반대 세력이 있을까 아주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장 8절에서 쭉 넘어가다가 3장으로 갑니다. 3장 5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방문하고 이 얘기가 그다가 3장 6절부터 여기가 결혼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3장 6절부터 15절이 아주 웅장하게 우아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란 말은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금 솔로몬 신랑이 오고 있습니까?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11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면 아주 흥분되고 지금 기대가 만끽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동안에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되는 과정인데, 연합되는 과정에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갖추게 되죠. 그게 바로 3장 6절 이하에 있는 의식인데요. 거기 다운 연합을 해요. 네. 그 신랑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가마를 타고 쫙 오고요. 또 신부는 탁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이게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신앙이 이렇게 하나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그 과정이에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는 체험이에요. 체험거리가 있는 거. 그게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처럼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는요, 반드시 이런 아주 굉장한 그 만남의 표시가 있어요. 이게 만남의 표시가 뭐냐? 그게 체험입니다. 체험.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기쁨을 솔로몬과 술람미 외에는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외에는 이들의 연합의 기쁨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꽃가마,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옹이 된 상태에서, 군대 사이에 옹이 된 상태에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런 많은 간증거리,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뜨겁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막 초신자들이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럴 때, 뭐 시끄럽다, 뭐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연합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이 테스티모니라고 그래요. 이게 테스트. 이 시험하다.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면 내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체험이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움. 자, 이제 솔로몬 왕이요.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신부죠. 결혼 전까지는 그냥 여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길게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신부를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외적인 것만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솔로몬 왕은 신부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끝절은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 안에 있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새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영어로는 이거를 justification 그럽니다.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이게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무죄 선언. 너는 의롭다. 사실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 몸이 불편한 이 장애, 몸이 좀 장애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이 불편한 거지, 육신이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결혼한 이후에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5장까지는요. 신혼의 기쁨이에요. 신혼의 기쁨. 신혼 생활이 얼마나 기쁘냐. 5장 1절까지인데 그게 이제 서로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혼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가 그게 바로 4장 16절부터 5장 1절에 있는 그 신혼생활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스럽다, 피곤하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신혼 부부가 불행한 사람 봤어요? 네. 양 집사님 신혼생활 불행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3년 돼도 행복하잖아요. 신혼생활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신혼생활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4장 16절부터 5장 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신혼생활의 기쁨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풍성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이제 5장 2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또는 신랑과 술람미 여인, 신부와의 관계에 약간 금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시작했다가 연합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성숙되어 가는데 성숙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 여인과의 금이 갑니다. 금이 가요. 그게 아픔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는 부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픔입니다.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가다가 5장 2절부터 보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랑 솔로몬 왕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갑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솔로몬이 잠깐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요. 오면 거기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갈등이 생기고 나서 집을 나갔는데 밖에서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고 나서 이제 한밤중에 집에 와가지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런데 그때 신부가 잠이 들어요. 깊은 잠이 들어서 자기 신랑이 온 거를 몰라요. 그러다가 거기 보세요.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어 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뜨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가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금이 갔다고,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 솔로몬이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집 밖에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그러다가 내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신랑이 왔어요. 근데 신부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더니 신랑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부부간에 갈등이 올 수 있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올 수가 있는데 그 갈등이 빨리 봉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자라는 신앙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오해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갈등은 빨리 봉합돼야 된다. 갈등을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마귀가 틈을 타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맞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도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봉합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갈등이 극복되는 시간이 놓쳐버리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쭉 가보면 이제 다시 봉합이 돼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으로 다시 이제 승화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사랑의 연합, 사랑의 성숙. 성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요, 아픔만큼 성숙해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 꼭 아파요. 막 밤새도록 기침하고 어떤 때는 막 고열이 나가지고 우리들 아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엄마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 열이 나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아픔을 한 2, 3일 겪고 나면요, 굉장히 약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픔만큼 성숙한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아픔만큼 성숙한다. 인간관계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지혜롭게 갈등을 봉합하면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워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 신앙이 아픈 것만큼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픈 것만큼 성숙한 것이다. 그래서 아픔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아픔을 잘 극복하면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의 특징.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는 책이기는 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일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과 성입니다. 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혼 안에서의 성을 순수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성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 어떤 분들은 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부적절하게 사용돼서 그런 거지, 성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에 주신 아름다운 하나의 결합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부관계를 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하나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경건하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나 사람들이 성을 이거를 불합리하게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은 타락이고 그건 변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에 기록되고 펴인 남녀 간의 사랑과 감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상징이라고. 남녀 간의 사랑과 감정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거기 줄거세요. 신비로운 연합이다. 포지션이 좋더라고요. 이런 제스처가. 자, 큐. 오늘 우리는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혹은 노래 중의 노래라고 알려진 아가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의 노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이고 하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연합되는 관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시작되었다가 연합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솔로몬과 솔로몬 여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신랑이 가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랑으로 승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 아픔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 성숙에 이르는 하나의 관계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다. 아픔은 성숙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아픈 것만큼 성숙한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픈 것만큼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사랑도 아픈 것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